새 아침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올해의 시작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오늘 1월 2일 2022년 첫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와 소원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식 여러분 94번 새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은혜를 찬송하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2장 고르신 뒤에 조영은 여러분께서 예배 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매일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기쁨 속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많은 일에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한 믿음과 어리석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좋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주일 예배와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또한 재정 문제에서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1억 영혼을 찾아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만들라라는 표 아래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복음을 전하여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 생명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구원받기로 정하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역인 루프탑 성교회를 통하여 100개국가 100만 제자를 삼는 일에 힘을 쏟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연로하여서 직접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도 기도로 열심히 후원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루프탑 성교회의 사역이 불가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 운동을 펼칠 때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여주신 것과 같이 성도들에게 복을 전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자로 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사명과 사명자입니다. 올해 2022년 우리 교회의 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들나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 교회와 온 지구촌에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또한 이 지상 대명령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올해 첫 예배, 첫 말씀은 이 주님의 사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사명으로 마치려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니까요. 어떻게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다름 아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바울에게와 바울을 통해 이 사명에 연합하라고 제자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부활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주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라고 밝힌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었을 때 이 총독 베스터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밝힌 말입니다. 이 간직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이 사명을 자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것이 사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은 사신이나 또는 사절이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 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은 사신을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죠. 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아무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이 또는 노동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값없다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하나는 공짜죠, free죠. 그렇지만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크고 귀한 가치,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래서 priceless. 무엇이 그렇게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이 비쌀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우리 죄의 대가인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죄의 값인 사망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고 죽을 목숨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았기 때문에 프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 대속자의 생명으로 대신 내가 살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우주를 바꿔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가치다. priceless. 값을 매길 수가 없이 귀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구원을 거저 얻었으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맡긴 일이 사명이고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누가 사명자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반문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나는 주님의 12 제자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일 뿐인데 제가 무슨 사명자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겠어요? 나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과 대답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서의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나 12 제자나 70인 제자들이나 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에게나 동일하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명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직분, 즉 사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도 주님의 사명을 받는 일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 말대로 재해석하면 이거예요.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제자로 삼은 것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 감당하여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죠. 같은 원리로 바울을 제자 삼으신 것은 바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고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12제자와 바울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면 모두 사명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또 다음 제자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제자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사명은 계속되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겉으로든 속으로든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분명히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요,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사명자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자신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명을 아는 사명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단언하면 사명자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습니다.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습니다. 사명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이 다 맞춰지기까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타이든 자이든 죽지도 못합니다. 사명자가 사명에 죽는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죽음으로써도 사명을 완수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바로 오늘 본문 후반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며 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선포죠. 사명자가 아니라면 이런 선포를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내가 앞으로 내가 지금 고백한 대로 이 사명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미 바울이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바로 그날부터 그때까지, 그리고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의
감옥 생활과 로마로 호송되어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생을 마칠 때까지 이 고백은 유효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선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죽음의 사형틀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이런 거였어요. 나는 죽는 순간까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생명을 다하여 지켰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 너희 생명을 다하여 사명을 마치라. 이것이 마지막 죽기 전에 바울의 당부였습니다.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주신 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무시무시한 말처럼 들려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도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명자입니다. 내가 믿건 안 믿건 내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던 사명대로 살던 살지 않던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어떻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 생명을 다 바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바울 사도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사명을 감당했을까?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던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괴수가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괴수는 괴상한 짐승이에요. 괴이한 짐승. 근데 왜 바울은 자기를 이런 짐승으로 비유했을까요? 인간도 아니다.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지금 폄하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더 열심히 최고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헌신했던 열성주의자라고 자타가 인정했던 자였습니다.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유익하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 자신의 모습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르지 못한 열심 있잖아요.
무지한 자의 열심.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길로 달려갈 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 중에 가장 잔인한 괴상한 짐승이라는 것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은요, 이런 깨달음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하고 못된 죄인입니다.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괴수예요. 괴수. 우두머리란 뜻이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악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악하고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괴수가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는데 아무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울에 의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자기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다라는 말을 쓰면서 터져나갈 것 같은, 이 폭발할 것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는 예수 만나기 전과 그게 후에 아주 극과 극의 만남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죄인의 괴수인 나를 위해 어떻게 예수가 죽을 수 있었을까? 누가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어줄 수가 있었까?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한 나를 살리고 누가 대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가 바울이 이제까지 가졌던 자신의 모든 삶과 철학과 믿음 체계와 정신 세계를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갈아서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예수의 한 제자가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싶고 미워했던 그 예수와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정신이 막 돌아버릴 것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한번 꽂히더니 이 뇌 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지금 돌에 던진 사람을 용서한다고 할 수 있지?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것도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못된 처형을 받아 죽은 예수는 또 뭔가? 그래, 예수는 예수라고 치고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돌에 맞아 가면서도 자기는 예수도 아니면서 예수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3일을 금식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다 얻은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랑받으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해, 이 사명을 위해
죽음도 무섭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남녀노소가 희한하게도 박해가 오는데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아주 평범한 남녀노소인데 이 죽음을 이기는 이 능력의 사랑을 받고는 예수를 위해서 죽어가는 순교하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아니고 위대한 종 스테반도 아니고 일개 평민인데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이 노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사명을 지키다가 사자박이 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죠. 무엇이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냥 당장이라도 이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고 심장마비가 걸릴 정도로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죽음보다 강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받은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자기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멀리 보기만 했던 예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올 때 마치 불덩이가 내 안에 쑥 들어온 것 같아요. 홍수에 밀려가는 강물에 밀려나가는 그 강물처럼 자기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휩쓰는 강물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아성들, 모래성처럼 쌓았던 자신의 더러웠던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새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강렬하고 너무 강력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어디에선가 이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미치게 하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님을 위해 미친다는 것이 이제는 아무 꺼리낌도 추호의 망설임도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말입니다. 이 사랑이 사명자로 하여금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명자를 거리로 내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중들 앞에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그 눈초리를 보면서 의식하지 아니하고 지하철이든 전철이든 사람이 모이는 광장이든 어디서든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아프리카 오지나 가족들까지 말리는 아시아 오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 친구 데니스 베더스 목사와 그의 또 친구 데이브 로치라는 친구가 이번 달 15일날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루프탑 개최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룬디는 코로나 방역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루에도 수만의 확진자들과 수천 명의 사상자들이 나오는 아주 방역에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갑니다. 왜 갈까요?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이 사랑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지만 갑니다. 여러분, 왜 인간적으로 전염병이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겠죠. 그러나 사명자의 더 큰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사명을 주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했느냐? 이 물음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때가 제일 두렵다. 그것도 변명을 대기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주님의 책망이 사명자에겐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데니스 목사도 바울처럼 사명자이기에 똑같은 심령으로 전염병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러 갑니다.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믿고 맡기는 충성스러운 사명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게 맡긴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믿고 맡긴 사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요, 우리 모자랍니다.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센스도 좋지 않아요. 몸도 나이도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명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부족한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사명터로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사명자로서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제자 만드는 제자로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올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가서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사명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도 나이도 좋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이 탑니다. 내일 같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강권하여 주셔서 이 사랑으로 선교의 현장에,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97
597장입니다. 597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장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아 더러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 처형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받고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주여 어찌 갚으오리까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거저오지 아니하고 새해 첫날 첫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 아들을 주시기까지 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최선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재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풍성케 하셨던 그 풍성함으로 또 한 해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분들이 많고 소상공인들이 참으로 몸살을 앓고 있사오며 참으로 생존권을 부르짖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풍성케 하신 주님이시오니 올해에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재물이 쫓아오게 만들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얻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번성할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선들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다 칠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재물을 다 얻고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올해에는 한 분도 어린아이 젖먹이서부터 태아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올해 수술하실 우리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다시는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모 저 모양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부르짖고 있사오니 치료의 영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광사를 내려주시사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가족 간에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가사의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고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올해 우리 목표대로 영혼을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들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3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 사명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들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세계의 모든 사명자들 선교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드리겠습니다.